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45장 15절입니다. 공량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45장 1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지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牧養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자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또 형들과 이마쯤에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2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아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오늘 2022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들어올 때 받았던 포스트잇에 이제 적었던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적었었나요? 목사님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뭐를 썼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땡땡이다 해서 썼었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건이는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다 라고 썼었고요. 진호는 이럴 뻔했어요. 박진호 형제는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다. 문다솔은 예수님은 나의 힘이다.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수다. 우라고 쓰는데 우 집사님인가 보죠, 그렇죠? 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다. 누구예요? 시우가 썼어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다. 문건이 또 썼네요. 네. 자, 예수님은 나의 이름이다. 누가 쓴 거예요? 은채? 예수님은 나의 이름이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불러줄게요. 자,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곽세현. 아버지 선생님 아닌가요? 네, 그래 잘 썼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길게 썼어요. 여기는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시우가 썼네요. 권사님 어렵게 썼어요. 예수님은 나의 표대다. 또 누구예요? 자, 저 끝에 뭐로 쓴 거예요? 최노엘, 예수님은 나의 보호막이다. 그래 보호막. 그래요. 잘 썼네. 또 누구? 은호, 예수님은 나의 사랑, 믿음, 소망, 어둠에서 구해주시는 분 엄청 많네요. 네. 오늘 사회를 본 우리 다은 자매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예수님은 나의 집안일이다. 네. 이따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썼나요?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썼나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어떤 선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꿈터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예수님은 생명이다.
또 뭐 이렇게 뭐 호흡이다, 떡이다, 뭐 이렇게도 썼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백들은 사실은 되게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쓴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잘 생각하도록 하고 또 부탁을 드리기는 주중에 오늘이나 주중에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랑 함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썼어? 왜 무슨 의미야? 라고 한번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여기에 적은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그리스도인.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사람?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그래요. 오늘 처음 들었으면 네, 목사님이 첫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로 바꾸면 이래요. 나 예수님 믿어 라는 말이에요. 또는 조금 더 쉽게 하면 나 교회 다녀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의미들을 포괄할 것 같아요. 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신자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강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의 철학적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또 헬라인이라는 이 두 부류를 만족을 시켰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어때야 됐냐면 구약에 아주 정통했어야 됐고 또 유대 문화에 아주 박식했어야 됐습니다. 또 반면에 헬라 문화는 헬라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친구들은 못 들었겠지만 이제 어른들은 아는 플라톤, 서양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내용들을 아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쯤이면 필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헤르메티카 등등의 철학 사조에 능통했어야 쓸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오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지주의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의 상황의 조짐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어렵고 아주 똑똑한 지식을 내가 배우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지식이고 엄청난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게 뭔데? 하고 배우려고 공부를 했던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은 그래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더 힘을 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고 힘이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이 헬라 철학과 그리고 또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 중에 이제 온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필요했는데요. 이 복음서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보편적인 상징과 시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징이라 함은 이런 거예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살기 위해서는 물, 떡, 음식, 어떤 문화에 있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적은 것처럼 누가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힘이구나, 예수님은 행복이구나, 예수님은 가족이구나. 왜? 이래서 가족이구나. 왜 힘이야? 이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왜 전부야?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좋은 책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단독으로 세상에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하나만 세상에 존재해.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 안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딱 폈는데 요한복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딱 첫 장을 폈는데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고스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때 깜짝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공부하다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들은 단어인데 네. 왜냐하면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로고스는 이거는 신과 어떤 피조물 사이의 어떤 매개체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로,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가 뭐야? 그 로고스야? 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랑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접근시켰는데요. 이걸 시대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네. 행복이라고 사용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이 행복인데요? 네. 돈이 많은 게 행복일까요? 그럴 수 있죠. 네. 학교에서 1등하는 거 행복일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건강한 거 행복이죠, 그렇죠? 또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또 결혼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행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네. 과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혹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답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요, 어렵죠. 예.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래 그냥 하고 외워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참 행복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목사님들이 설명해요. 근데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구나 하고 설명 안 하는 거죠. 참 행복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 요한은 조금 어렵게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우리 친구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다. 예수님은 표대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거 썼네요. 예수님은 힘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야. 저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거 좋은데요.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좋으세요?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좋든 상관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자, 우리의 이 고백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이 행복인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진짜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고 거절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참 빛, 여기 힘이 있어요. 별, 아빠는 별을 줘요. 목사님은 별을 줘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예수님은 힘이야. 난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결이한테 줬는데 나는 힘 싫어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너무 힘이고 너무한테 너무 좋은데 누구는 아니 나는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행복이 행복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외워왔나요?
한번 읽어왔죠.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더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뭘까요? 몰라요. 네, 영접이 뭘까요? 네, 영접이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뭔가 느낌은 오죠. 받아들이는 거. 뭘 받아들여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쉬워요. 목사님을 받아들인다. 문목사님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문목사님을 영접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집으로 영접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에다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손님을 집으로 맞이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어떤 위치로?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왕놀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뭐 하다가 뭐 하여튼 왕이 설정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왕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거는 이제 가끔 설정이 바뀌는데 거의 막내가 거의 항상 거의 왕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시중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왕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거지와 왕자 묵찌빠 해갖고 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야, 물 좀 따와. 야, 뭐 좀 해와. 뭐 이런 것처럼 왕님. 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영접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접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어를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주님께 내 삶을 양도하는 자. 양도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네,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양도라는 단어 아세요? 주님께 내 삶을 양도하는 자. 예수님에게 나 자신 자체를 양도하는 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나를 주님께 맡긴다. 양도한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양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넘기는 자. 그러면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양도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주님께. 그러면 이 양도한다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또 성경에 막 이렇게 뒤져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얻나요?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름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나요? 우리는 이거를 신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지껏.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구원이 임하나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와 닿으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바꿔보세요. 문혁의 이름, 문혁의 이름, 문혁의 이름, 문혁의 이름을 믿는 자. 와 닿으세요? 안 와닿잖아요. 이게 성경의 용어라서 그런 거예요. 문혁의 이름을 믿는 자, 문혁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말이야? 저의 이름을 믿어요?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문 목사님을 신뢰하는 자, 문혁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신임하고 의지하는 자. 이름이라는 말은 비유예요. 그 이름, 그 글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오산입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 세대에 어렸을 적에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같은 세대시잖아요. 네, 네. 저희 부모님도 가정교육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사 예절이다. 그러면 이렇게 젓가락을 갖다가 어디겠어요? 예, 젓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집어먹고, 찍어 먹고, 찍어 먹고. 왜냐하면 젓가락이 두 개니까 이거 길이 맞추느라고 탁 하고 찍어 먹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어디 가서 소리 들어. 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으면 요즘에는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막 우걱우걱 짭짭짭짭 막 이렇게 먹으면 한국 사람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조용히 입 벌리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도 말하지 말라고 엄청 말하는데 애들이 계속 말해요. 밥 먹을 때.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반찬이 있으면 뭐가 맛있지? 막 이렇게 뒤집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너 어디 가서 그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 욕하는 줄 아니? 아니야. 엄마 아빠 욕해. 그거는 엄마 아빠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엄마 아빠 이름에 먹칠을 한다? 혹시 먹칠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름에 먹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찰에다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걸까요? 여기에 문건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에 까만색을 칠하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의 인격체에 손상이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할 수도 있어. 너의 행동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글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속성, 인격,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주님이라고 해야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해요. 5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기쁠 것이다. 이름을 사랑해요?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쭈루룩인데 그 위에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 써놓고 여기 이렇게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예수님 존재 자체, 예수님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기도 끝날 때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를 바꾸면 예수님을 존중하며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문구가 어떤 주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라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바꾸면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요? 구약이나 고대 유대교에서 말하는 어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선택됐다. 자랑하자. 너는 예수 안 믿지? 너는 실시하네. 그럼 무시하자.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소속,
어려운 말로 신적 기원인데요. 너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 아빠, 나는 아들.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녀가 뭐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자녀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인 너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너를 출생하신 하나님이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자의로 내가 교회를 내가 일부러 나갔어. 내가 자의로 믿은 것 같아도 내 믿음의 당신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는 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나는 주일에 교회 출석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혹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나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확신이 주님께 있습니다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영접 기도는요, 반쪽이에요. 조금 반쪽이에요. 조금 곧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나는 신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확실한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정.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일들을 나는 실제 있었던 일로 사실로 인정하는가? 믿는다라고 말 쓰지 않아요. 인정하는가?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을 인정합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 대신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주인인데 내 삶에. 또 이런 자기 중심성의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면 어떡한데요? 다 죽는데 어차피. 모두에게 죽음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네, 여기까지. 이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운 이 내용들을, 이 이야기들을 인정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인정해요? 오케이, 첫 번째 끝. 두 번째, 하나만 더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바뀌었는가? 나는 바뀌었는가? 인정은 안 바뀌어도 돼요. 인정해. 해. 나한테는 하지 마. 해. 이거 인정해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나도 바뀌었는가? 성경을 인정하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성경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나 하나님 신뢰하기로 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 안에 하나님을 넣었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행위가 바뀐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질문 하나 다시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더 쉽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요?
엊그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물어봤어요. 예,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인 친구들과 2명이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 시우랑 은우래요. 둘이 시우랑 은우가 그냥 손흥민이랑 손흥민 2명 나오면 아주 그냥 예. 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세요. 동물을 좋아하는 세린이는 뭐래요? 동물 사육사가 될 거래요. 해달 사육사가 될 거래요. 해달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저께 또 찾아봤죠. 도대체 해달이 뭐야? 수달 아니야? 해달은 민물에 사는 거고 해달은 바다에 사는 거래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해달은 목사님 공부 엄청 많이 했어. 오늘 수달은 물고기를 딱 잡아서 잡아먹는 좀 약간 육식 느낌? 해달은 조개를 캔대요. 그래서 조개를 이렇게 깨서 부셔가지고 조개를 먹는데요. 그 깨는 걸 보이는데 얼마나 기운지. 예. 해달이라는 게 있어. 예. 그렇대요. 세연이는 디자이너가 될 거래요. 예쁜 그림도 그리고 멋진 옷도 만들고 멋진 물건도 만들고 디자인하는 뭐 그런 거겠죠? 맞아요? 예. 아니에요? 네. 자, 다솔이는 약사가 될 거래요. 엄마의 병을 고쳐주고 할머니 병도 고쳐주고 우리 가족 병을 다 책임지겠대요. 좀 더 좋은 거면 좋겠네. 네. 다 책임지겠대요. 결이는 선생님이 될 거래요. 이따 예배 끝나고 뒤에 우리 전홍수 전도사님이랑 주명수 권사님한테 코칭을 받도록 해요. 우선 바라야 돼요. 네. 건이는 변호사가 될 거래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들었는데. 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개천용 드라마를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못 온 지안이는 과학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왕 과학자가 되는 김에 뇌과학자가 되라. 뇌과학자 정재승 요즘 책 읽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뇌과학자가 되라. 뭐 얘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꿈을 꾸어요. 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보여주고 전달하는 일들을 잘 해낼 거예요. 우리 이삭이랑 노엘이는 자동차였나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나? 목사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든지 거기에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거예요. 괜찮아요. 야, 또 바뀌었냐? 그럴 필요 없어요. 바뀌어도 그거 하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꿈이 있죠. 어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답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실제적인 사실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더 나은 인생, 즐거움, 건강, 또 부모님과 자녀의 무탈함, 내 명예, 이 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바로 하실 일은 미래 말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어른들은 있으실 거예요.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공 되시게 만들지? 라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바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제 차도 제가 주인이었고, 제 컴퓨터도 제 주인이었고, TV도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인공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바쁜 일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휩쓸려서 살던 삶에서 이게 좋다 우르르, 저게 좋다 우르르, 이걸 해야 된다 우르르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뀐 생각이에요. 바뀐 삶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겠습니까? 아멘.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인 자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까? 아멘.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결심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차근히 배워나갈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행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